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로 43절 말씀, 구약성경 125쪽. 자, 우리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제사장을 통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 3번째, 제사장의 속바지.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면서 감동이 되죠? 막 은혜가 막 넘치죠? 이야, 이 말씀 놀라운 말씀, 이야, 기가 막힌 말씀,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새카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 이게 뭔 말인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면은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기쁨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의롭다함이에요. 예수 믿을 때 칭의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 이거는 이제 갓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세상 삶을 살다가 이제 처음 갓난 아기로 출생한 것, 그게 오늘 속바지 기저귀 찬 거예요. 한번 봐요, 기저귀 찾는가? 기저귀 차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못 찬 사람 있단 말이에요.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기저귀도 못 찬 거예요. 이 속바지도 못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갓난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젖을 부지런히 먹고 장성해 나가야 되죠.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것, 그 삶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신앙 속에 거치게 됩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옷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첫째로 속바지를 입는 거, 속바지. 자,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혔습니다. 시편 132편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쫙 가로막고 있어요. 건너갈래야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벽을 쫙 허물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은 속량, 죄사함, 거듭남의 옷,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은 의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의의 옷은 속바지예요. 요즘 말로 팬티 입었다는, 팬티, 기저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시편 132편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자, 성막에는 구원의 옷을 입은 제사장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입힌 옷이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속바지 위에 긴 옷을 입습니다. 이게 속옷이에요. 이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에요. 일상적으로 긴 옷 입죠. 예수님도 하얀 옷 입고 있어요. 그죠? 소매가 이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긴 옷 한 가지만 입어요.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외출을 하거나 장거리 갈 때 뭐 천 같은 거 휘두르는 거 있죠. 그게 겉옷이에요. 그것은 가다가 잠을 잘 때 담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옷이라기보다 담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춥지 않게 자기 한데, 이 구원의 옷, 속옷을 입는데, 이것은 일상생활의 삶을 의미하고 행위의 옷을 의미해요. 나의 신앙의 옷,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 이 옷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감당한다.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기쁨의 옷을 입혔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와 구원을 회복할 때 참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불면증하고 만족이 없고 허무하고 슬픈 이유는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죠.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덧입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참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주님을 섬길 때 감사했습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신앙이에요. 섬기는데 하기 싫고 귀찮고 네가 하지 왜 나한테 하라 그러냐, 믿음 다 떨어진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대제사장 되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해주셔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인데 그게 뭘까? 첫째, 제사장은 가장 먼저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4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가장 먼저 속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죠? 자, 이 속바지는 제사장의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덮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42절에 하체를 가리는 옷이에요. 속바지는 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성소에 들어가요. 만약에 이거 벗고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속바지는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예수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옷은 예수 믿을 때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래서 기저귀와 같다, 반 속바지와 같다. 속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죠?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속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TV에 나가지고 저래도 되냐고 막 그래죠, 그죠? 저래도 되냐고. 자유지만은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요즘 가수들을 보면 희한치 않죠? 왜 속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합니까? 참 타락하니까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줘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다 타락된 거예요. 자, 속바지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속바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을 상징합니다. 42절, 그를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자, 배는 흰 세마포를 말해요. 이 흰 세마포는 의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이 맨살에 속바지를 입습니다. 이 속바지 입지 않고 다른 옷 입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바지를 입고 나서야 그 다음에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려면 예수의 의를 반드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몇 년 됐죠, 그죠? 교회 소식 알림 1번, 예배 준비 10분, 30분 전에 미리 와서 회개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려라. 그래도 요즘은 늦게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회개하고 일찍 나오는지 늦게 오는 사람 별로. 옛날에는 구역장인데도 10분 있다가도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못 올 형편이 됐나 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10분, 20분, 30분 일찍 나와서, 아까 찬양 가사, 우리 찬양대 가사에서 내 눈에 쏙 들어온 것은 나를 씻기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는 주님, 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을 들었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씻어야 되고 속바지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지성소 휘장이 쫙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배하니까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덧입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바지는 촘촘히 짜서 속살이 비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28절 배실로 짜서 새 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속바지를 배실로 촘촘하게 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촘촘하게 짜는 것은 인간적인 것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은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다른 공로, 수고, 열심,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노력, 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하고 참선하고 도를 닦아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늘도 의롭다 하게 하여서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는 것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속바지는 언제 입냐면 회막에 들어갈 때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에 하체를 들으면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은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대에 올라간 자, 들림받은 자들. 어떻게 하여 들림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에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며 씻으며 준비하는 자를 주님께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피로 씻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분들 계시죠. 전도회 왔더니 저 뒤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계속 울기만 해. 그죠?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는데, 누구에게 어떤지 오게 됐는데 뒤에 앉아서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 씻어주는 거죠. 참 귀한 거예요. 그 씻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그 씻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믿음으로 사서 입어야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자, 속바지를 입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43절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단에서 가까이 섬길 때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천국에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임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손님들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 날에 초청받을 텐데 하나님이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더라. 천국은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자기 신앙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프로 만든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 다 태웁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삶 전체를 불로 태웁니다. 그건 공적이죠. 공적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은 다 타버렸어요. 내가 행한 모든 수고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으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했고, 나무와 풀과 집이 다 타버렸으면은 부끄러운 구원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앞에 가서서 벌거벗고 서면은 이것보다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상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세마포로 만든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자, 먼저 세마포 속바지는 두 겹으로 만들었습니다. 39절, 너는 가른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속바지 위에 또 그 위에 흰색 반포 속옷을 입었어요. 이 반포 속옷은 세마포로 된 하얀 옷인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긴 옷이에요. 소매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에게 의로 덧입혀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옷, 행위의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속바지를 입었으니까 반드시 속옷을 입어야 돼요. 긴 속옷, 행위의 옷. 시편 61편 10절 말씀,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신부의 옷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 위에다가 공의의 겉옷을 더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구원의 옷, 공의의 것을 덧입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구원은 구속으로, 리뎀션, 죄사함, 칭의, 속량, 이것을 의미하죠, 그죠? 자, 그러면 공의의 겉옷은 구원받은 이후에 있는 옷을 말합니다. 행위, 신앙, 이루어가라.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이루어가라 해요? 사도 바울도 나도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느라, 잃을까봐 이전에 했던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노라.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은 이룬 거예요. 그러나 잘 이루었는지 못 이룬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 공의의 것을 잘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잘 이루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마포 속바지는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한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부자가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이 속바지 세마포 옷은 값비싼 옷이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이 세마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누구의 세마포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 자기가 죽으려고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무덤과 자기가 죽으면 입을 세마포 옷을 비싸게 주고 준비해 놨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싸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값비싼 세마포 옷을 싸서 장사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입었습니까? 강보에, 천하고 천한 강보에.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값비싼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은 존귀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피 뿌린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백마를 달고 오신, 그때는 피 뿌린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긴 자도 그들에게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사야 된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기름을 어떻게 하랍니까? 값 주고 사라. 사서 기름을 채워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는 동안에 값을 치르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서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라. 안약을 사래요. 영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의 눈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을 뜨고 들어야 이게 말씀이 들려와서 내 속에 쏙쏙쏙 박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금은 믿음이에요. 믿음도 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고 할 때 믿음이 쑥쑥쑥 커지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대가를 치러야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했으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힘써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속바지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배로 속바지를 만드는 이 바지는 흰색이죠. 흰색은 정결,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바지를 입어야 정결하다는 거죠. 정결해야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항상 자신의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야 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오늘 나는 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범하였구나. 씻어야지.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사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척도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부정하냐 정함을 자로 재놓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정했는지 부정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에 레위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 읽던 그때 하고 벌써 한 7, 8년 전에 읽었어요. 7, 8년 전에. 그런데 다시금 레위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것들이 보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정결하냐, 거룩하냐, 구별되었느냐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의 신앙을 경건한 신앙으로 자기를 잘 지키고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결한 신앙을 가지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혹시 부정합니까? 더러워졌습니까? 씻어서 회개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마포 속바지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합니다. 42절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도된 우리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 믿은 이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준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힘드십니까? 교회 다니기가 힘드십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억지로 나왔습니까? 할 수 없이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죠. 십자가 앞에 1대1로 서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1대1로 서라. 그래서 물으라.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무엇입니까? 물어라. 물어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해. 그래서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사명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빠져 다 죽어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어서 심폐소생술을 시켜서 살려놓았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감사 아닙니까? 날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재정적으로 어려도 감사합니다. 삶에 고난이 있어도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 싹 죽어버리고 부인은 옆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 안 할 거냐? 그래도 자기 진실을 지킬 거냐?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는데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텐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것이다. 입을 지켰어요. 입을. 여러분, 입을 지키십시오.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행위를 지키십시오. 그게 옳은 행실. 그게 나의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되도록 준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신앙생활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내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나의 속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왔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하고 나와 있는 그 마음이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오는데 주의 은혜 놀랍도다 찬송하는, 주의 은혜 놀랍지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데 얼마나 크게 찬송하는지 들어오면서 내가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할 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0번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 이렇게 할 수 합니까? 왜 헌금하러 뭐 1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아이고 꼬셔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게, 그죠? 뭐 물질 열매, 기도 열매, 전도 열매, 신앙 성리학 이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왜 이런 거 하라 하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대. 내가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대요. 레위기 22장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도록 흠 없이 드려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립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 것이지 100만 원을 헌금한다고 해서 딴 데 쓸 때가 많은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100억을 내어놓아도 딴 데 쓸 건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1000원을 주님 앞에 도 다리미로 다리고 깨끗하게 비벼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봉투에 담아서 주님 1000원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드리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의 행함에 따라 영광이 달라진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천국은 한 사람도 똑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라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단에 섬길 때 가장 먼저 속바지를 입어라. 이 속바지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것, 거룩한 옷을, 천국의 옷을 입는 것. 제사장은 부요한 옷, 정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주여 나를 부요의 옷으로 정결의 옷을 입어서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사장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게 하사오니 이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